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6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차라리 돈을 주시지 웬 신령한 복? 그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아니 주님 돈을 주시지, 신령한 복, 마음의 기쁨, 이것도 좋은데 나는 돈이 더 좋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구하는 것을 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뭘 주겠다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요, 뭐야, 성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돈을 주셔야지,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 얼마나 큰 복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누릴수록, 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축복인지 깨달아지는 귀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질병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질병들이 정복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인생에게 임하였을까요? 근데 이 육신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시대가 됐는데요.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입니다. 네.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이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상처를 받았냐니까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위로 형님들이 1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10명이 몽땅 다 이 요셉을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싫어할 만한 짓을 하긴 했어, 요셉이. 뭐라 그랬냐? 형님들 들어보세요. 내가 어쩌냐게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꿈을 듣더니 형님들이 뭐? 그럼 아버지랑 어머니랑 우리가 네 앞에 절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화가 났어.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몇 집단들이 이제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형님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형님들, 요번에는 몇 집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님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엄청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막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좀 편애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싫어한 정도가 좀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 막 물 웅덩이에다가 죽이려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집어 던지고 봤더니 물이 별로 없어서 애가 안 죽네? 다시 끌어올려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증오가 심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니까 형님들 때문에 죽임 당할 뻔도 하고 미움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갔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라통이 치밀어서 복창 터져 죽을 일이죠, 사실은요. 네. 이건 정신병원 가서 우울증약 먹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죠? 그냥 칵 죽어버리니까 네 저것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까 이런 생각할 만큼 큰 상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요셉이 그 상처를 뛰어넘는 응답을 보니까 성경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이 늘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상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상처를 뛰어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정신병원 가가지고 정신과 약 먹잖아요?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육신만 가진 존재,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영혼이 성경에 보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육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근본적 원인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운데 지금 다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초월하고 뛰어넘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되었던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더니 상처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라. 성경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요, 굉장히 가치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싹 갈아엎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함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의 형통함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는 육신을 가진 존재요, 마음을 가진 존재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기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나면요, 요거 칠판 조금만 밑으로 내려달라고 꼭 부탁해 주세요. 너무 높아서. 네, 너무 강대사, 강다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교회도 가고 절을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제사상도 차리고 고사상도 차리고 그 앞에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에는요 보름달이 뜨면은 목욕제기하고 정한수 떠난 다음에 보름달을 보고 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마다 그 동네를 지키는 큰 나무들이 어느 동네나 가나 하나씩 다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막 새끼줄 꽈놓고 그 앞에서 막 제사 지내고 사람들 막 무당들 불러다가 굿도 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들 가운데 그 어떤 동물도 이러한 영적인 행위를 하는 동물은 없어요. 뭐 교회를 가는 동물, 절을 가는 동물, 천주교 찾아가서 미사 드리는 동물이 있으면요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이 땅엔 그러한 동물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만 뭔가를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집에다 모셔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사람을 불러다가 빌고 하는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신만 가진 존재,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모른 채 살아오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오로지 뭐에만 신경 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까? 성공.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요 두 가지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늘 신경 쓰는데 요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이해하려면.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세상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이 무너져요. 돈 열심히 벌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인생이 안 되어져요. 착하게 선행을 베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가 실패해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자꾸만 원치 않는 불행이 지속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발전하거든요. 사람들이 연간 수익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자살률은 점점 증가해요. 그 말은 뭐죠? 개인에게 있는 행복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하고 모든 것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는데 인생의 만족과 행복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좋아지면 나도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조선시대 왕이 안 부럽대. 그래서 왜 안 부러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에어컨 없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잖아요. 얼마나 더웠을까? 여름에 여러분들 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어이구 시원하다 하고 앉아있는데 솔직히 땀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늘 밖에보다는 시원하지만 결코 그늘 밑이 너무 시원해서 여름을 견딜 만큼 시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조선시대 왕도 못 누리던 걸 지금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에어컨 틀어놓으면요 몸이 시원하지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치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참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편리해지지만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하셔야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전불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한테 듣고 자랐던 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연봉 많이 주는 대학 직장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쁜 여자 멋진 남편 만나가지고 떡떡거비 같은 아들내미 꽃사슴 같은 딸내미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을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체험이 되어집니다. 왜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겐 어떤 존재냐? 마치 물고기에게는요,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무에게 땅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시고요. 새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경업체에서 이렇게 나무 팔 때 그냥 나무 푹 뽑아가지고 가져가서 이렇게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들고 가는 중에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뿌리에다가 흙을 이만큼 달아가지고 새끼줄로 둘둘둘 감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땅을 떠나는 순간 나무는요, 말라 죽기 시작해요.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나무는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개 부러진 새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날개 부러지고 하늘을 잃어버리면 새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나무도 땅을 잃어버려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야생에 사는 물고기, 새들, 나무들 보십시오. 사람이 가서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밭을 매주는 것도 아닌데 이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왜요? 물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있으면요, 키가 자라고 나뭇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곳곳에다가 자기 후손들을 막 번성시켜 나가요. 그렇죠? 이 삶의 터전 혹은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떠나지만 않으면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근본적 문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대한 근본적 문제일까요? 사단에게 속은 것도 중요하고 원죄 가운데 빠진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대한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떠남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가 땅을 잃어버리고 새가 하늘을 잃어버린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모든 것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있다.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지렁이를 주시겠습니까? 떡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요, 바보라도 알아요. 다시 물 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왜 그러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에게 떡밥이랑 지렁이 산더미처럼 쌓아놔 줘보세요. 그 물고기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떡밥과 지렁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과 성공과 건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질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물속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에게 물이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대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아니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건데 왜 그것을 사망으로 연결할까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게 사망이니까, 나무가 땅을 잃어버린 게 사망이니까, 그렇죠? 새가 하늘을 잃어버린 게 사망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는 우리에게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근본적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게 된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몸에 심각한 질병의 문제 온 거 굉장히 큰일이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우울감이 와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도 만나고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의 문제가 왔다니까요. 마치 내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와서 내 육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와서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 문제에 빠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병원 가면 되지만, 마음의 문제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 받으면 되지만,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은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예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세상 말로는 뭐라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 마귀가 사로잡았는데 그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운명과 사주팔자라 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 돼 있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이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과 평안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녀석에게 사로잡힌 채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운명과 사주팔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이와 같은 영적 존재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그죠?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다 훔쳐가니까 무서운 게 도둑이에요. 암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암덩어리가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 가보면 이미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뭐 하세요? 건강검진. 올해는 홀수의 해입니다.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국가가 보장해주는 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저는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거든요. 저는 짝수해라. 저는 이제 내년에 받으러 가요. 내년에 이제 위내시경도 한번 해보고 대장내시경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홀수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태어난 해가 홀수다. 올해 꼭 가십시오. 병원 꼭 가야 됩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암덩어리가 자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흑암과 사단의 역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이 사로잡혀 있는데 사로잡혔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돈 벌면 되는 줄로 알고 살아요. 성공하면 되는 줄로 알고 살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요. 근데 인생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았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사실을 내 문제임을 발견하시고 이 문제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두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녀석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천하를 꿰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꿰는 자가 뭡니까?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런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요. 사람은요. 그치요? 왜? 마음과 육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답을 하더라고. 마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건 생각이고 여기 있는 건 마음이래. 오, 기가 막힙니다. 뭐 여기 있는 건 생각이고 여기 있는 건 마음인지 뭐가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과 몸이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어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이 몸도 나고 마음도 납니다. 그 말은요, 마음과 육신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한쪽이 영향받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이 연약해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영혼을 가진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 도적, 사단, 마귀가 자리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내가 부여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울증 속에 빠져있는 분들 맨날 하는 게 뭐냐? 긍정적인 생각해요. 내가 행복했던 과거를 막 떠올려. 남편하고 결혼했던 거, 우리 아이가 태어나던 날, 좋은 선물을 받았던 거, 이런 거 막 떠올려요. 그러면은 우울증이 떠나갈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마음은 부여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과 평안함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 속수무책으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평안을 어디서 찾습니까? 돈 버는 거에서, 성공하는 거에서 찾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평안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사단은 다 앗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상처를 뛰어넘었을까요? 형님들에게 미움받고 죽음의 위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 때려 죽이고 싶은 이 상처를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함께 하시고, 창세기 35장 10절인가 보면 뭐라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뭘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에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은 이 문제 가운데서 요셉이 빠져나오게 된 거죠. 감사하게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이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 있었다, 100% 우울증 올 겁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부가 되었던 아버지 밑에서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꼬맹이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까지 갇혔는데,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울증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울증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돼. 마약을 맞아야 돼. 뭔가 짜릿함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고 향락을 찾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왜요? 인생이 너무 살기 편치 않으니까, 힘드니까.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중독 속에 살아가고 실제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요.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원수가 돼버렸다는 말 아니에요? 오빠 보고 싶어 이러면서. 그쵸? 새벽 3시까지 전화하고, 오빠 자니? 잠이 와? 이러면서 문자 보내고.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런 연애 해보셨잖아요. 저 오빠 아니면 안 돼. 첫사랑이 울고. 저도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초딩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였는데 전학을 간대. 펑펑 울었어요. 가지마. 이름도 안 까먹어. 소현이. 소현아 가지마. 엄청 울었어요. 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2달 지나니까 얼굴도 기억 안 나더만. 2달.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이 오빠랑 살면 평생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참, 인생이 우리가 행복 찾으려고 막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내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죠? 세상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데 이거를 부여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이게 막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는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린다니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까? 정신병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입원도 쉽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병원에 잘 못 갑니다. 왠지 아세요? 가득 찼어요. 받아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득 찼다니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점점 무너집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과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지요. 부어라 마셔라. 술이 아니고선 살 수 없고 마약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쾌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막 사람의 인생이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원치 않는 사건, 사고, 그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저는 고민해 봤거든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끝내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막 즐겁고 행복하면은 100년, 200년 살고 싶지.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짧은 인생 70년, 80년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배경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운명과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놈의 도적은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 다 뭐 하냐 이거 해요. 이제는요. 우상숭배.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그죠? 찾아가서 빌고 불러다가 빌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우상숭배, 막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도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집에다가 부적 갖다 붙이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불행을 막아보고자 했는데 더 큰 불행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고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저 애미애비 없는 것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너는 뭐 안무 아파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천둥 벌거숭이냐? 막 이러면서.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엄마 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네가 있는 건데 제사 지내야지 이러면서 골 때리는 거 있죠. 1년에 한 끼 차려놓고 효도한다고. 진짜 저는요 제사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빵맹이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마음이 부스부스 올라와요. 1년에 딱 한 끼 한 상 차려놓고선 효도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1년 365일 하루 3개씩 꼬박 차려 올리는 집이 있으면 저는 그 제사 인정합니다. 그건 효도 맞아요. 1년 365일도 안 바래. 일주일에 한 끼씩, 일주일에 3끼씩 하루 날 잡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장성하게 하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3끼씩 1년 52주니까 1년에 150끼 차려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제사 안 말립니다. 1년에 한 끼 차려놓고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여러분들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차린들 그거 부모님이 받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죠? 올 여름은 특히 더울 것 같아. 에어컨 좀 달아드리고 팍팍 돌리시게 좀 인버터 에어컨으로 달아드리고. 어머니 10만 원까지 내가 감당 가능해. 근데 한 달 내내 틀어도 10만 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떼 이러면서. 그게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차리는 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겨울 되면 좀 방바닥 좀 따뜻하게 좀 떼실 수 있게. 할마씨들 여러분들 전기장판 틀어놓고 패딩 입고 주무세요. 진짜 기름값 팍팍 넣어 드리세요. 그게 효도지. 자주 전화하고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좀 자주 사드리고. 그게 효도죠. 오늘 저희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칠순이세요. 돈 싸들고 내려갑니다, 지금. 뭐 제가 싸봤자 얼마나 싸겠느냐, 싸겠나 하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돈다발 싸들고 내려갑니다. 왜? 거기 저희 아버님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들, 뭐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신대요. 밥값 내가 계산할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지금 돈다발 싸들고 내려가야 돼. 가가지고 같이 이제 그 뭡니까 생일 파티도 하고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이 예배 인도도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밥값은 제가 내고. 여러분 그게 효도지. 무슨 뭐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한번 차려놓고 아이고 아버지 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건데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말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쁜 놈들 지옥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들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은 언제 기록됩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기록이 돼요.
즉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임하지 않고서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신령한 복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신령한 복 받으셔야 돼요. 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왜?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 신분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한다면 그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전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두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라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하신 일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일인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요, 마음의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요, 삶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해야죠. 그렇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의라는 말은 죄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접 기도문을 저와 함께 고백하실 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신 이가 바로 예수밖에 없구나 믿으시고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과 말씀 잠깐 볼게요. 성도의 7가지 축복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이 축복들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축복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되어 있고요. 27절에 평안함을 주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채우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최고 축복 주신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앞에 벌어진 일들, 사건, 모든 것들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한 성도의 권세입니다. 거기 마가복음 313-15라고 되어 있는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오타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고 나아가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천사의 도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리시냐? 구원받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도단성에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자꾸만 아람 왕의 군대를 막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막으니까 아람 왕이 짜증이 나가지고요. 도단성을 18만 5천 군대로 이렇게 에워싼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엘리사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여사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탁 열려가지고 뭐가 보였냐. 아람 군대 18만 5천보다 더 많은 수의 불말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배경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세계복음화가 사명이 아니고 축복이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7가지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